6월 17일 월요일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인데요. 우리가 이 오바댜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주 또 접하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오바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에 오바댜서의 저자는 오바댜인데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인 BC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서에는 그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인 이 오바댜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에 신앙심이 돈독하면서도 선민으로서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 투철한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 성경의 기록 연대는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BC 6세기 초엽입니다. 오바댜 성경의 수신자는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이후 선민의식이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 여호와께 대한 믿음마저 흔들려 총체적인 신앙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의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BC 6세기에 선민들을 1차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형제국가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바벨론 등과 야합하여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 가운데 있던 남유다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에돔,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과 이방 나라들은 멸망하나 일시적 징계로 멸망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되어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두 자녀는 에서와
야곱이고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남유다를 괴롭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과 마음을 합하여 남유다의 멸망에 선봉에 섰던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잘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바댜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바댜 성경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아래 BC 586년 남유다를 네 번째 공격하여 마침내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에돔 족속이 참전하여서요. 남유다의 정복과 약탈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바댜 성경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제국의 수차에 걸친 파상적 공격을 견디다 못하여 예루살렘의 함락을 정점으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 처참한 살육과 유린의 현장에서 선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 침략과 약탈에 앞장서서 득이양양해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제국 침공을 받아 무참히 짓밟혀 신음하며 좌절에 사로잡힌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욱더 쓰라린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극한 공경에 처한 유다를 향한 에돔의 잔악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 그 죄책을 물으시고 심판을 선언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바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왜 에돔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이방 민족은 몰라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 민족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돕고 또 위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에돔 족속은 더욱더 앞장서서 유다의 멸망에 힘을 보태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잔혹하게 행했다라고 1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이와 같은 포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절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겠다. 타인의 불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안 되겠다. 또 특별히 형제, 가까이 아는 사람들의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타인의 불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은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타인의 불행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선대하고 죽게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돔 족속은 남유다 이스라엘과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행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패망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절되게 되었는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고 불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말고 율법의 정신 그대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죽게 하듯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